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34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면에 있습니다. 구약 825페이지 시편 34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야훼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34편입니다. 내용적으로 시편 34편은 지혜시 또는 교훈시에 해당합니다. 지혜시나 교훈시가 어떤 것을 말하느냐라고 한다면 인생을 사는 지혜, 또 신앙을 위한 교훈을 담은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을 지혜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와 같은 것에 있는 같은 맥락에 있는 시가 바로 이 지혜시 또는 교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면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제일 먼저 참고하게 되는 것이 표제라고 했죠. 표제는 시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의 표제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이 이 시를 읽거나 또는 이 표제를 보고 나서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윗이 미친 척을 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목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시작은 원래 사무엘상 18장부터 이어지는 어떤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측근으로서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때에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전쟁에서 돌아올 때 백성들이 외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사울이 전쟁에서 성과를, 전과라고 하죠. 전과를 이뤄낸 것이 사울이 죽인 사람이 천의 천이다. 천명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다윗은 만만이다. 만명 단위로 다윗의 성과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그 말을 듣는 동안 자기를 향한 천천이나 되는 그 놀라운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다윗을 보고 만만이라고 하는 것이 확 꽂혔던 겁니다. 다윗을 시기하게 됐죠.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울은 급기야 다윗을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친구이자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달아나게 되죠. 그 다윗이 달아난 것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의 뒤를 추격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현실이 발생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급기야 도착한 곳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드라는 도시국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여러 도시국가 중에서도 좀 규모가 있는 그런 도시였었는데요. 특별히 이 가드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출신이 가드 지방입니다. 가드 출신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가드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 가드로 도망간 그때의 이야기가 10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가드의 왕이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로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신하들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데려다가 아마도 그 도시에서 왔다 갔다 서성이다가 붙잡혀서 아기스 왕 앞으로 끌려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라고 고발하는 것이죠. 다윗은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밝혀졌고 여기서 어쩌면 불살사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13절에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 15절까지의 정황을 보면 아마도 다윗이 가드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을 끌어다가 왕 앞으로 데려갔고 왕에게 보고를 했고 왕이 그때 다윗이 위기를 느끼고 미친 척을 하니까 아기스 왕이 야, 이 미친 인간을 데리고 왔냐? 여기에 이 집안에 이런 인간을 왜 들여놓느냐 하면서 당장 내보내라고 쫓아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고 도둑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 34편이 바로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물러나서 거기에서 탈출하고 나서 미친 척함으로써 그 위기를 탈출하고 나서 쓴 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표제에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도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는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이 블레셋의 도시국가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34편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야훼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구절은 다윗의 놀라운 신앙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 되어 보실 수 있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춘 채 미친 척하면서 침을
옷에 흘려가면서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보기에 미치광이고, 그래서 누구나 보기에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는 존재로 자신 스스로를 낮춰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그 위기에서 목숨을 건지고 나온 다음에 깊은 자괴감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살자고 이런 짓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기 전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는 아주 인기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니, 내 모습을 좀 봐라. 이 처량한 모습이 이게 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자신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난 것에 자괴감을 느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스스로 미친 척해서 위기를 벗어났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여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신처럼 어려움에 처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낙심하지 말라고, 당신들도 나처럼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야훼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8절에서 맛본다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 외에도 경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릴 때 본 만화나 또는 영화에서 보면 너 한번 맛 좀 봐라 라든지 내 주먹 맛이 어떠냐 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 맛본다라는 말이 이 시편에 있는 히브리어에 있는 이 맛본다는 말과 뭔가 상통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경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8절 이하에서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루어지는 것은 선하심, 좋은 것입니다.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8절에 선하심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9절에서 야훼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10절에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기서 젊은 사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젊으니까 힘이 있겠죠. 능력이 있겠죠. 그리고 사자니까 빠릅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가 어지간하면 배고프고 굶주릴 일이 없습니다. 먹이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잘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하고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아주 오랜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다른 동물들도 미리 죽어나가고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천재지변 때문에 자기가 혼자 어딘가 외로이 고립되어서 주변에 아무런 동물이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젊은 사자가 자기가 다니는 그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면서 궁핍하고 줄일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 그 상황이 될지라도 그 상황에서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야훼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좋은 것이 아까 말했던 토브, 선한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기에 나오는 복도 토브,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토브를 원하는 자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 중에 토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것, 하나님의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그 복을 원하는 자가 누구뇨라고 시인이 물으면서 이야기합니다.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혀와 입술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말이죠. 우리 혀, 우리의 입술이 내놓는 것, 우리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말이 악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말이 거짓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악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토부를 구한다고 하면서 악을 말하고 거짓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기에 선도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것도 토부이고 하나님의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도 토부이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도 토부를 구하는 것이고, 그러니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토부를 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멀리하고 토부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 좋은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15절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은 거짓말, 악한 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토부를 행할 때, 즉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야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십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다시 한번 차분히 묵상하시면서 다윗이 전하는 지혜와 교훈을 얻고 또 하나님의 토부를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며 또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과 악을 금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